달 끝자락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여행 본능이 되살아나서 아마도 들로, 산으로, 또 바다로 뛰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뛰어나가는 것, 달려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또 소망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성자 예수님께 성령님의 임재를 덧입어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실한
믿음과 사랑과 화목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미국과 한국의 진리에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와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또한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과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며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평강의 복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아보니까 이제 이 본교회가 6월 첫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정을 봐서 속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6월달 행사 일정을 보시면 아버지 주일이고 또 지난 30일날 오늘 원래는 그 야외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아마 6월달 중으로 6월 셋째 주 정도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현장 예배가 되니까 한번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같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거룩하신 인별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삶이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먼 타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받아 영적 생활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잔잔하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말씀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시고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너무나 유명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편견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중에 한국과 북한을 표현할 때 북한 사람을 붉은 이리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서구 영화를 만들 때 보면 늘 백인은 착한 사람으로 또 인디언 원주민은 악한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 흑백의 갈등도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폐해이고 또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잘못된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질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집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편견과 독서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회적 편견을 가장 먼저 혁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편견을 혁파하신 말씀 그리고 그 배경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와 또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물론 강도 만난 사람과 강도들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아마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겠죠. 이 율법 교사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가 과연 그럼 어떤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선생님, 디다스칼레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율법 교사로서 예수님을 존경했다면 이런 디다스칼레라는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아마도 라보니하고 라비어라고 이렇게 호칭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존경어인 라비라는 용어 대신에 디다스칼레,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칭을 한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 어쩌면 이 디다스칼레, 선생님이라는 호칭마저도 그에게는 조롱의 의미로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주님도 아니고 또 랍비도 아니고 바로 선생님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에서 선생님과 또 영어에서 티처라는 말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근감 있는 또 그 속에 존경이 담긴 호칭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이 선생님은 우리가 부르는 그 선생님의 어감과는 좀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시험한 내용, 시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등등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너무나도 쉽고 평범한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답이 율법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율법 교사는 율법에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재치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정답이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답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그 정답으로 답을 하셨다면 그 얼마나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수 지시고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정답을 본인이 아닌 율법 교사에게 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승리하는 대화법의 대부 마스터였다라는 것이죠. 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화 가운데서 그 대화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정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다른 배경에서도 다른 본문 가운데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배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답게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답에 크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가 말한 정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율법 교사가
정답을 맞추었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반쪽짜리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쪽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반쪽의 정답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반쪽의 정답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반쪽의 정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율법 교사는 이제 묻줄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을 해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질문의 내용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율법 교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허풍을 떱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것이죠. 물론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현재 자기의 모습이 아닌 과대 포장된 자기의 모습, 현실이 아닌 거짓과 허풍의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죄다라는 것이죠.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확신시켜주신 그 정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신 정답은 이를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 율법 교사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정답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정답에 맞는 비유의 말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옷을 벗기고 때려 그를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다가 그만 강도들에게 죽도록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겨서 옷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강도들은 옷과 돈과 귀중한 것들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순수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때려서 그를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놔두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려두고 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지리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행길에서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7km, 약 16.7마일입니다. 제가 사는 라크레 센터에서 코리아타운 갤러리아까지가 약 17마일이니까 라크레 센터에서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마켓까지입니다.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까지죠. 고도는 해발 762m에서
해발 244m로 내려가는 그 여행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위투성이었기 때문에 광야 지대를 통과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종종 강도들이 바위 뒤에 매복해 있다가 여행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마침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 옷을 빼앗겨 벌거벗고 귀중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죽도록 맞아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두 눈으로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뻔히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을까요?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케어해 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도 제사장은 약속한 시간에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바쁘다라고 생각하고 보고도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레위인도 무엇인가 제사나 예배에 필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고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다 털려서 거의 죽어가는 그것을 보고도 피하여 그냥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또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방인이었을 경우 그를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특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앙숙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곤란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심중에 두지 않고 그냥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앙숙관계인 그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좀 잘 케어해달라라고 당부까지 하며 나중에 내가 여행해서 돌아오게 될 때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겠다라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였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는 마음을 다하며 또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그 내용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뻔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만 있었지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것을 행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그 이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영생을 얻는 정확한 방법은, 그 비결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를 행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은 이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자비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고도 피하여 그냥 지나쳐버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사장과 이 레위인과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기록을 알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록된 율법을 알고 묵상하는 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끝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추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단지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면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그와 같으니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이 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허공에 떠 있는 그 뭉게구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추상적인 모습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자비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영어로 mercy죠. 다른 말로 긍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대적인 감각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generosity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대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mercy입니다.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보여준 그 mercy의 정신이 바로 generosity, 관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 generosity를, 관대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mercy를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그 자비를 강도 만난 사람에게 결코 베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그 mercy, 자비 또한 generosity, 관대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를 베푼 자에게 열려있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비와 관대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와 관대함을 보여주기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지나친 자비와 관대함이 오히려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아시안 혐오 범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범죄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나무라라 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도 제사장 레위처럼 그 자리를 피하여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직접 피해가 없으니까, 아니면 괜히 참견했다가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봐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 보면 종종 이런 자비와 관대함을 보이다가 그만 강도에 의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와 나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실제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자비와 관대함의 가치를 나의 일상에서 이웃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물론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리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자기의 것들을 사배나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깊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먼저 머시가 무엇인지,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경험한 그 머시와 관대함을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대로 그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 또 예수님의 머시를 경험했다면 우리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혹은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자비와 관대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베풀고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인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또 믿고 그것에 감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도들을 만난 사람도 많지만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강도들을 만나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런 사람들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쳐 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강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자비, 그 관대함을 그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그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자비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감대함으로 보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이미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비의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강도, 눈에 안 보이는 강도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 한 달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자녀 후손들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속히 팬데믹이 물러가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바이러스를 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하나를 고백해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은총으로 가득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들의 자녀 후손들과 생활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